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예.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베드로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단회적으로. 자기 존재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부족했다 이거는. 그래서 아론도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온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혈통, 혈통이 육이잖아요. 육으로 난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제사장은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요,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방을 화목케 하는데 내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변전소와 변압기를 통해서 또 심지어 전선을 통해서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휴대폰에 와야 우리가 그 문제를 안 일으키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없다. 전기가, 발전소의 전기가 사람에게 바로 오게 되면은 감전해가 죽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진이 뭐냐면 미국에 이렇게 전신조가 있어요. 전신조가 있는데 그 전신조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선을 이렇게 교체 작업하다가 갑자기 이게 전압이 팍 흘러버리면 사람이 거기서요 심장에 쇼크를 딱 받아가지고 딱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전신주에 묶인 상태에서요 몸이 그냥 뒤로 그냥 잊혀져 버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막 가가지고 심장 그것도 하기 힘드니까 숨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옆에 가는 남자가 축 처진 남자를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역대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남자가 남자에게 심폐소생술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키스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20년 동안 그 같은 이제 치료를 받고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또 마지막에 20년 후에도 감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기와 같다. 전기가. 하나님은 전기와 같은데 전기와 같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AI 혁명, 그죠? AI 혁명이 전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거든요.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로봇까지 막 연결돼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엄청난 전기가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전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전기 시대고, 원자력도 전기고, AI도 전기고, 공장도 전기고, 막 하여튼 그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해서 원자력은 안 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으로 막 가다가 AI나 전기차 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급선회하고 있어요. 뭐 태양광도 하고 조력도 하고 풍력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지금은 급작스럽게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원자력을 지금 다시, 예, 카드를 들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번에 관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뭐 수백조 원이 되는 돈을 관세로 물게 됐잖아요. 근데 그 관세를 어디에 쓰느냐? 원자력 발전소,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데 쓴대요. 음. 근데 원자력 발전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땡겨가지고 AI를 돌려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제치고 그 AI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제 대세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전기. 근데 전기가 우리에게 바로 오면은 죽어버려. 예. 근데 반드시 전기는 감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220볼트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리고 전선을 통해서 콘센트를 해가지고 우리 기계로 딱 돼야 되지, 이게 사람에게 그냥 바로 그냥 딱 갖다 대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전기도 하물며 전기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가 나간다.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 성령의 역사가 나가. 성령의 열매와 성품이 나간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구약 때는 철과 같은 거예요. 철. 전기가 오면 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은 불이 나지 않아요. 전기가 오면 전기를 그대로 그냥 예, 연결시켜 버리지 자기가 불타진 않아요. 철은 불탄다고요. 음.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옛사람은 불이 탄다. 옛사람과 성령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도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불타고 죽었기 때문에 새사람인 나를 통해서, 그 새사람은 뭐냐면 금과 같은 사람이다.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신약에는 우리 존재가 성전이에요. 엄청난 거죠. 구약 때는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고 사람들은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성소가 곧 나의 영이 곧 지성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럼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는, 깨끗하지 않고는, 의롭지 않고는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가 나와 한 영이 됐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이미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이 돼야 영적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제사, 육적인 제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제사라 하는 건 희생제물을 내놓는 거라,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온전한 제물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영적인 재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시킬 수 있는 재물이다. 영적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걸 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놓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화목한 그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는 그 예수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더 쉽게 말하면은 나의 죽음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원수까지도 화목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제사라는 제사. 그냥 이렇게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막 새벽 기도하고 이게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인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많이 가고 새벽 기도는 많이 가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되죠. 그 전도죠. 그죠? 전도. 부모님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려면 내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화목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옛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대적하게 만든다.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물론 가실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머니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와 화목하게, 가족과 화목해 하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받아내는 게, 그걸 통해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게 되죠. 그러면 화목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확장. 그것이 신약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아론보다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아론보다. 아론은 이제 모세가 위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아래에서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금송아지 여호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백성을 제대로 화목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한계가 있었고 아론도 한계가 있었다면.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평하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화목시켰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외교관 그래요. 외교관, 대사. 뭐 중국 대사, 뭐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을 화목시키는 거죠. 그게 외교죠, 외교. 자, 그 외교관이 엄청난 역할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한 나라를. 우리도 대사란 말입니다. 천국 대사관,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화목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대사고 그게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 4절에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에게 가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예수를 내놓을 수 있다면 예수를 내놓는 화목을 내놓는 제사장이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냐? 4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에게 나온다. 살아있는 돌이다. 네. 어떤 예수냐? 그냥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에게 나왔다. 자, 살아있는 돌이니까 그 자, 돌이 있어야 뭐 집이 건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죠. 그게 있어야 성전이 건축되고 집이 건축되잖아요.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아주 좋은 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크고 튼튼하고 좋은 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 자, 이게 부활하신 돌이죠. 부활하신 살아있다는 말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는 재료가 되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돌, 이게 살아있는 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성전이 건축되고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성분으로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돼요. 자,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의 성분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는요,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신령한 집으로 안 세워진다고요. 그게 5절이에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다 말. 그러니까 사실은 신령한 영적인 집,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장 이게 같은 개념이다 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 되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살아있는 돌은 예수인데 예? 어떤 또 산돌이냐 하면은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보배롭다는 말은 엔티모스인데요. 귀중한, 아주 귀중한 살아있는 돌. 보배롭다, 귀중하다, 영예롭다. 그 말은 이런 좋은 돌이 없이는 아주 튼튼한 집이 건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돌이다. 그게 뭐죠? 그게 예수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인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머리가 없이 교회가 건축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래야 교회가 건축이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근원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지체들이 사라져야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들이 뭐죠?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짜맞추어지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칼로 팔을 탁 자르고 여기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다리도 자르고 이러면 푸주간이죠. 그러니까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정육점에 가면 돼지 목은 목대로 잘라놓고 여긴 잘라놓고 부위별로 다 잘라놨다. 정육점에 가면. 그 정육점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돼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 살아있다. 예수님도 산돌이다.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붙어있다. 붙어가지고 생명이 흐른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뭐 살아있네 이런 말이죠. 뭐 잘 될 때가 살아있네 이런 말 우리는 쓰는데,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화목한 거예요. 화목. 서로 형제와 형제가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했죠. 시편 133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냐? 이게 영생이에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서로 한번 싸워봐야 돼요. 부부는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부부 싸움 지금까지 몇 번 하셨어요? 박경 목사님 몇 번 하셨어요? 5,900 예, 뭐 많이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아가 기억 안 나시죠? 너무 많이 해가 기억 안 나죠. 저도 너무 많이 해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칼로 물베기죠. 칼로 물베기다. 예. 근데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형제 끝날 자매하고. 예? 끝날 것 같은데 예. 뭐가. 벌써 아니 벌써 끝났어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부부 관계와 비슷해요. 그래야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갈라질 수 없는. 근데 이제 근데 부부 관계보다 더 진한 게요, 부모 자식 간이. 부부는 왜 잘 헤어진 줄 아세요? 피가 달라서 그래. 피가 달라. 부모 자식은 피가 같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은요, 물로 만난 관계야. 그래서 잘 헤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칼로 물을 빼도 이제 뺄 수는 없지만은, 물이 잘 쪼개진다니까 그래도. 피보다는 잘 쪼개져요. 피보다는. 예. 뭐 미국과 우리를 혈맹이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그런 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혈맹. 그 교회는요, 혈맹이라 해야 돼요. 혈맹. 뭐가 와도 안 쪼개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라. 근데 내가 천연적인 옛사람이 죽었다가 안 되고는요, 아무리 이를 깨물어도요, 부부도요, 이를 깨물었잖아요. 그래도 이혼하잖아요. 참다가 부부도 결국 이혼한다니까요. 참다 안 되면 이혼한다니까요. 근데 이혼이 안 되면 이제 전부 다 각방 쓰기 시작하잖아요. 각방 써도 안 되면 별거해요. 별거해도 안 되면은 별거 있나 하면서 이제 그냥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교회도요,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쪼개졌잖아요. 교회가 4개로 쪼개졌죠. 그 쪼개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게 교회인가? 큰 회의를 느꼈어요. 야, 내 이러면은 내 교회를 할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저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쪼개지는데 무슨 교회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다 그 이야기만 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면 교회는 말랐고 뭐입니까? 그죠?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300만 명이 가난한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은, 진짜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쪼개지는 교회만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구태여 막 괴롭게
붙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헤어져가지고 각자 사는 게 속 편하다. 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막 뭔가 쓰려. 그냥. 외로움이 또 찾아와. 외로움이.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달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막 헤매. 외로움 때문에 막 돈을 써보기도 하고, 해외여행 가보기도 하고, 뭐, 탁구를 쳐보기도 하고, 뭐 동호회 가보기도 하고, 뭐, 시를 써보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막,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막, 쇼핑을 하기도 하고, 온갖 중독에 다 빠진다.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외로움은 왜 그러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세계를 못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집. 5절에 영적인 집이 뭐예요? 영적인 집. 영적인 집이란 말은요. 육이 나타나지 않는 집이다. 그죠? 영과 반대되는 말이 육이란 말이에요. 음. 육의 지배에서 해방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표현되는 집이다. 육이 나타나는 집이 아니라 영이 나타나는 집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씹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란 말은 사랑의 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긍휼의 집이란 말이에요. 인애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집이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앞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야 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목하는 그것이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근데 이것이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야 되냐?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 산 돌이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 건축의 기초돌이 됐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기초돌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돌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보배로운 건축 재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 그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럼 우리도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고는요. 산돌이 될 수 없다. 산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없다. 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재료가 되신 예수에게 나온다. 근데 그 예수는요. 진짜 귀하다. 영예롭고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진짜 영예롭고 귀중해요. 그게 보배롭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하나님께는 4절에 택하심을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어요.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왜? 아주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어요. 6절에도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2장 4절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요 표현하고 2장 6절에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 바로 옆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돌을 시온에 둔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분이에요.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예요. 또 살아있는 예수고 돌이신 예수라면
근데 어떤 돌이냐? 건축의 재료인 돌이단 말이야. 건축의 재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건축의 재료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축 헌금 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탁탁탁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 붙는단 말이에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쪼개지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탑이에요.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쪼개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게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2장 4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바가 되었죠. 이 버림바가 됐다 하는 것은요. 포도키마조예요. 포도키마. 아포 도키마조예요. 찬성하지 않다. 거절하다. 사람에게는 찬성을 받지 못했으나, 사람에게는 거절을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근데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건축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버린 돌이 예수야. 근데 지혜로운 탁월한 건축자들이 이 돌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서 버린 돌이 예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축해버려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아. 다 버림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도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버림받았어. 형제 자매들은 또 저보고 그러겠죠. 목사님이 나를 버렸다. 근데 여하튼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나는 버림받았구나. 성도들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우리도요.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 왜 버림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버림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 안 해. 그냥 통으로 놔야.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두 개로 쪼개져야 돼. 옛사람과 새사람을 쪼개져야 돼. 옛사람은 버림받고요. 새사람은 택함을 입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옛사람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대표로 죽으신 거라고. 뭘 죽였냐? 옛사람을 죽인 거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셨다.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것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좀 뭐 힘들고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더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뭐냐면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렇죠. 저도 제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버림받았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버림받아야 돼. 그게 자아더라고요, 자아. 어. 그래서, 잘 버림받았다. 예수님도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을 때는요,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휴대폰 버리겠어요? 근데 먹다 남은 우유 껍데기는 쉽게 버리죠. 휴대폰은 쉽게 못 버려요. 근데 우유 껍데기는 먹고 나면 금방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냐? 죄인의 대표로서. 옛사람의 대표로서. 옛사람과 죄인은, 현현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 있는 그 사람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는요, 부모가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저한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열 세게 받아보세요. 자식도 버린다니까. 안 버릴 것 같죠? 자식도요, 한계를 넘었으면 버린다. 한계를. 부모는요, 한계를 넘었으면 자식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예.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예, 아주 이제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예, 이 모퉁이 돌과 같은 거죠. 내 인생을 건축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인생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된다. 예.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 이 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또 심지어 여기 사람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에요. 아주 탁월한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이 종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단이고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죽여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를 위해서는 예수는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고 보배로운 분이고 건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살아있는 돌이다. 그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내가 겪는 모든 일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내 스승이 예수면은 내 제자인 내가 스승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안 가면은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스승과 제자는요, 똑같잖아요. 예. 스승과 제자 똑같아. 그러면은 스승이 환대를 받는 곳에서요, 환대받아야 되고요. 스승이 멸시를 받는 곳에서 멸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스승과 제자죠. 맞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야 돼. 맞죠? 예. 똑같은 길을 간다. 똑같은 길을. 근데 여기서 사람은요, 예, 교회 건축에 재료가 될 수 없는, 이 색깔이
황토 색깔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할 때 사람은 황토 색깔이다. 그죠?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게는요,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우리는 5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집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요, 성도예요, 성도. 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될 사람에게는 연합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렇죠? 저도 첫 목회한 지체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건축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함께 건축될 사람들하고만 그냥 계속 만났어요. 계속.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목적이 그거야 되거든요. 목적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새로운 피조물들과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황토 색깔의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 버림을 받았다. 가장 환대할 사람에게 가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할 것 같지 않던 그 죄인과 여자와 갈릴리, 뭐 이방인, 이런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이 되시다. 자,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요즘은 이제 버림받으면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건축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편하고, 또 안타깝죠. 때가 되면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때가 되면. 기다려요, 그냥. 때가 되어서 주님이 돌고 돌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하고 기다려요. 자, 근데 하나님께 택감을 입었으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택감을 입었고 십자가에 버려져도,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버려져도 하나님께 택감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에요. 너무나 보배로운. 어느 정도 보배로운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느 정도 보배로운지 아면은,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건축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보배로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빨가벗겨져가 죽은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보배로운 존재라요. 절대적. 그걸 누가 알겠어요? 천사도 알 수가 없어요. 사탄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저주받은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빨가벗겨져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분명히 저건 저주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예수는 저주받았다 하고 손가락질 했다며. 그런데 저주가 아니고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의 보배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은 나는 그 자리, 그게 약함이에요, 약함. 약함의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약함의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서 담당해서, 어? 예수님 죽었네 하고 막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막, 야,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지금은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 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전혀 이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 왜 죽어야 되는지도 아무도 이해 못했어.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죽음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실패거든요. 가장 절대적 실패예요. 절대적 실패. 메시아로서의 절대적인 실패야. 그리고 가장 큰 저주예요.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가장 큰 저주야. 그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근데 가장 큰 저주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 네. 그게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우리 딸이 거식증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ADHD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딸이 강간당할 수도 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그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 왜냐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거 천지차이예요. 성경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남의 일이야, 남의 일. 바세바, 남의 일이야.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요, 내가 바세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 남편이 그냥 전쟁 나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욕하고 있었는데, 왕이 오락하는 거야.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이 왕이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시김이 넘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해버렸어. 자기도 욕정이 끌어가지고, 임신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알아서 하겠대. 그때 우리아가 전쟁터 나갔다 왔어요. 남편도 굉장히 사랑해. 우리아도 얼마나 충성되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애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알아서 하겠다 하더니 다윗이 남편을 죽여버리네, 그냥. 근데 죽인 걸 몰라. 그냥 전사했다는 소식만 들은 거죠. 그리고 임신했는데 그 애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첫째.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간음을 했죠. 남편이 가 있는데 간음했죠. 그리고 그 간음 사건 때문에 첫째 애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어때요? 간음한 것만 해도 오래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남편을 배신했죠. 그리고 첫째 애가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바세바의 인생이 역전이 가능할까요? 역전이 가능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완전 끝장난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첫째 아이는 죽이고 둘째 아이는 솔로몬을 준다. 하나님의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죠. 둘째 아이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작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상상을 초월해. 그렇죠? 첫째 아이 임신한 아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뭐 큰 슬픔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 애를 많이 낳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 한 아이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슬픔이 아니었다고요. 요즘이야 뭐 한두 명 나오니까 엄청난 그거지만 옛날에는 뭐 기본으로 10명 놓으면 5명 정도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호적에도 잘 안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간음했잖아요. 첫째 아이 죽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 다윗의 경건한 아내가 있거든요. 근데 아, 가장 더러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이 예, 후계자가 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봉우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 예. 그건 뭘 말해주냐면은 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하나님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예. 자,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 씩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세바가 되어 보기도 하고 내가 다윗이 되어 보기도 했을 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된다. 하나님 율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 예, 율법으로 대하면 다윗과 바세바는 그냥 죽어야 돼. 예. 근데 죽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건. 예.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 사람에 대해서. 왜요? 그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응.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를 통해서도 오히려 전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스토리가 그게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산돌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뭐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그죠? 예수도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죠.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된다. 영적인 집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에 사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또 우리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성령께서 일하심들이 경험돼야 돼. 그게 신령한 집이죠. 왜냐면은 신령한 집은 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집은 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건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대로 된 건축가 있죠. 여러분이 진짜 집을요, 여러분 살 때 아파트 사셨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아파트는요,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 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건축가를 만나서 건축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는 망했지만은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저희 집을 지으려고 내 집에서 건축가하고 이렇게 막 회의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실패했지만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건축가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인에게 맞는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야. 주인에게 맞는 집.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 가족 구성원도 이야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주인에게 가장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컨셉으로 해서 고민해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지어볼 만하지 않아요? 주인을 표현하는 집이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돈이 좀 없고 그리고 나는 그 흙집으로 짓고 싶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 건축가한테 이 벽은 이 골조는 콘크리트로 하고 벽체는 흙으로 짓는 그런 집을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건축가고 막 조금 유명한 건축가인데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문화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집을 못 지었어. 실패해버렸는데 그때 알게 된 게요. 집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 자체에 물론 중요한 것겠지만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집을 짓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전원주택 지은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분이 교사 부부예요. 교사 부부. 교사인데 이분이 내향적이야. 두 분 다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선생이니까 주변에 학부모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우리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집,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집, 그런 내향형의 집을 짓고 싶다고. 여러분, 내향형의 집을 짓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 이렇게, 그, 사각형, 중간에 정원이 있는 집을 지으면 돼요. 밖으로, 담이 없이, 밖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해가지고 안에 있잖아요. 안에 네모 있잖아요. 이게 사각형 안에 네모 해가지고 네모 2개 하면 돼. 그 안에 네모에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간에 정원이 있는 집을 좋아하거든요. 예. 왜 그걸 좋아하냐면은 중간에 정원이 있으면요. 이렇게 다 문을 탁 막으면요. 바람이 안 통해. 하늘만 탁 이렇게 떨려 있어. 예. 그러면요. 제가 애를 4 키웠잖아요. 애 키울 때요. 예. 애들을 풀어놓고 싶은데 풀어놓을 데가 없어. 근데 중정이 딱 있으면요. 애들을 안전하게 집이면서도 밖이야. 그게 중정이라. 그래가지고 중정에 풀어놓으면 애들도 흙놀이 마음껏 할 수 있고요.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해요. 그리고 중정을 하면은 사실은 답답할 것 같지만은 이 자연이 그 정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짓고 싶은 집이 중정이 있는 집을 짓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영남대학교 앞에 가면요. 한옥중에 이렇게 안동댐 수몰로 이렇게 넘겨와가지고 안동 한옥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 채가 있거든요. 한 5채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중정이 있는 한옥이에요. 딱 들어가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이 한옥이 미음자로요.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 중간에 정원이 딱 있어. 거기 이제 텐마루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면 겨울에도요. 따뜻해. 햇볕이 따뜻해. 겨울에도요. 밖에 추워도요.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해요. 햇볕만 쫙 있으면 따뜻해. 그냥 중정에 앉아서 놀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 주인의 생각, 주인의 어떤 그 마음, 주인이 살기 좋은 거, 주인의 철학, 그걸 생각을 담아내는 게 집이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집이다. 하나님의 표현집. 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철권 목사를 표현하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전철권 목사의 생각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어떤 걸 표현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게 뭐냐, 교회라.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이 된 분이 누구냐? 그거 바로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이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짜맞추어져서 건축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만큼 멋있는 건축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건축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건축이 없어. 그냥 건축가들은요, 뭐 콘크리트, 돌, 나무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건축가가 진짜 예술가예요. 옛날에 건축가들이 다 예술가였다. 이번에 제가 여기 우리 군위에 대구 군위에 사유원 가봤잖아요. 사유원 생각하는 정원. 이분이 신부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예술가들을 시켜가지고 건물을 다 예술적인 작품으로 건물을 다 지어놨어. 여러 채들을.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돈으로 만든 거죠. 돈과 아이디어로 만든 거죠. 진짜 가볼만해요. 한국 그 관광으로서. 입장료가 한 5만 원 돼요. 평일에 5만 원 돼. 아주 비싼 그 자연휴양림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밖에 있는 그냥 사유할 수 있는 정원이죠.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정원이야. 근데 여러분 자신은요. 사유할 수 있는 정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원이라는 그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사는 정원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집이고 정원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몸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사유원 해봤자 하루만 돌면 다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은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영원히 다 못 돌아.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만유가 되신 모든 것이 다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자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 예. 그래서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도 처음에 나오는 게 선택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은 게 아니고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배롭다가 뭐로 바뀌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다음 뭐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취득한 백성이다. 이게 소유된 백성이는 뭐냐면은 이게 서굴라, 히브리어는 서굴라예요. 보배라면 보배.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네.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시시하게 봐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시시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할 수 하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라. 보배라.
예. 이거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왜 내가 귀하냐.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거야. 그렇죠. 신령한 집이 건축이 없으면 그게 뭐가 보배로워요. 돌이 필요 없죠. 돌은 돌이죠.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돌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그죠? 목표가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려면요 필요한 거야. 제가 좋아하는 집이 무슨 집이냐면 흙집이에요. 흙집. 흙집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아세요? 돈이 없어 그래요. 돈. 이유는 딱 하나.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돈이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이 흙집이에요. 옛날에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밤을 새워야 되겠지만은 제가 흙집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이게 목회가 망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흙으로 집을 지으면 돈이 안 들고 좋겠다.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한 50년 전만 해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뚝딱집을 지어요. 뚝딱집. 아세요? 혹시? 뚝딱집. 뚝딱집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결혼을 해. 그러면 있잖아. 그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집을 지어줘. 뚝딱집이라고. 어떻게 짓냐? 한 2, 3일 만에 다 지어버려. 그래서 뚝딱집이라 그래요.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나무와 돌과 흙으로 지어져. 얼마나 빨리 짓겠어요. 뚝딱 짓느니까.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나무들을 다 베어와. 그러면요, 이렇게 이 나무를 있잖아요. 밑에 쉽게 설명하면 밑에 이제 돌이 있어, 돌. 예. 그러니까 큰 돌을 한 6개로 이렇게 주춧돌 있죠, 바닥에. 왜 그 돌을 까냐면은 나무는요. 나무는 나무는 땅에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썩어요. 근데 돌 위에 딱 얹혀 놓잖아요. 그러면요. 비가 와도 물에 안 젖잖아요. 물에 안 젖으면 나무는요. 안 썩어. 바짝 말라 가지고요. 100년이 가도 안 썩어요. 근데 물이 묻으면 썩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죠?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 돌을 이렇게 딱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있잖아요. 굵은 나무를 쫙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사각형 연결시켜. 그다음에 위에 인제 그 위에 중간에 대들보를 해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옆에 이제 내려오는 스카레드를 해 가지고 지붕 올리고 그다음에 그 칸이 있죠. 칸은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 흙 있죠, 흙. 흙하고 볏짚 있죠. 섞어 가지고 물러 가지고 막 이렇게 발로 막 디뎌. 그러면 이게 반죽처럼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압력을 가해요. 촥촥 쌓아 가지고 벽체를 만들어. 그럼 뚝딱 그러면요 3 일 만에 집 한 채가 지어져. 근데 그걸 있잖아요. 좀 더 현대식으로 하면 그 벽체 두께를 뚝딱 만들 때 그 흙의 두께를 50cm만 두껍게 탁 만들죠. 50cm로. 그럼 냉난방이 다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게 50cm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래 가지고 한 10cm, 15cm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 죽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 발로 다져 가지고 50cm 벽체로요. 그냥 다져 놔도 이게 나중에 굳으면요. 엄청나게 단단한 콘크리트보다 만큼 단단해져요. 그래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요. 성을 지어요, 성. 엄청 높이 광야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엄청난 거대한 성을 쌓아요. 만리장성도 흙으로 쌓은 만리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흙집을 안 무너지려면 그 기초를요. 비가 오니까 여름에 비가 오니까 돌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다져 가지고 촥 하면요. 뭐 돈 안 들고요. 예. 흙과 그냥 조그만 돌과 뭐 나무 정도만 있으면 냉난방이 다 되는 멋있는 집을 지어요. 그게 중요한 게 돌이죠, 돌. 예. 근데 흙집을 할 때 제가 왜 흙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흙집을 하면요. 버려진 걸 다 쓸 수 있어요. 버려진 돌. 큰 돌, 작은 돌 다 들어가요. 큰 돌 사이에 작은 돌 다 끼어 들어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흙집이 좋은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남들이 버린 것이 다 필요해요. 흙집을 지어보면요.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모난 돌, 그 끼워 넣는데 다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건축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모난 사람도 필요하고요. 둥근 사람도 필요하고요. 둥근 돌만 있으면 또 안 돼. 사각형 돌도 있어야 돼요. 큰 돌도 있어야 되고, 작은 돌도 완전히 흙도 있어야 되고요. 지푸바라기도 있어야 되고, 필요해. 그래서 저도 이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서 고민했는데, 하여튼, 교회가 망하면 집을 지어보겠다 했는데, 안 망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건축이죠. 교회 건축은요, 다 필요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사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큰 돌, 작은 돌, 원한 돌 다 불러 모아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교회를 건축하신다. 그러려면은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신령한 집이 중요한 거. 그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있죠. 핵심이 예수에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뭐죠?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영적인 제사. 그게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뭐죠? 거룩한 제사장이래. 그리고 구약 때는요. 아론의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이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제사장이래. 근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수를 내놓을 수 있다. 예수.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양밖에 못 잡아. 양, 소, 염소밖에 못 잡아. 그것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화목케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된 거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4절 5절 했어요. 4절 5절 2절 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다 아셔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흐름을 다 알아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도 여러분 거기에 인용 구절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12장 1절, 13장 15절, 로마서 12장 1절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제사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